2020년 추석을 맞아서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비록 우리가 녹화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참여함으로 가정에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김백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 겸손의 본이 되시고 용서의 길을 알려주시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화해하는 하나됨을 이루도록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궁핍하고 세상의 환경은 우리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지금도 수고함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과 주님의 참된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먼저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의 가정도 온전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동물과 인간은 다른 존재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범주에서 인간도 동물의 일부라 하지만 인간이 가진 독특성으로 인해 인간과 동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독특성이란 무엇일까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서 동물과는 구별되는 독특성을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이 가진 품격, 이것이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지능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리한 영장류의 동물이라고 해도 그냥 동물일 뿐 인간과는 다르죠. 예를 들어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IQ가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인지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 어린아이나 혹은 어떤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도 90 정도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머리가 좋은 침팬지 같은 영장류들은 혼자 사는 것보다 협동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도 사회를 구성하면서 삽니다. 영장류라고 구분된 모든 영장류들은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요. 하지만 아무리 사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자기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누구든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왜? 본능이 그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건 자식이건 심지어 부부관계건 상관없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영역이나 자기가 차지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몰아내거나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인격이 있고 그래서 인격으로 살아가죠. 설령 침팬지보다 낮은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인간으로서의 품격, 즉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인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생존하는데 그게 나한테 불리해도 여러 가지 손해를 나에게 가져다 줘도 부모는 자기 자녀를 목숨보다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노쇠하여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효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사람과 동물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능대로 사느냐, 인격적으로 사느냐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인격을 주셔서 애초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셨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영혼을 갖게 됨으로 우리는 인격이라는 사람만의 독특성,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본능만을 가지고 살지 않고 오히려 본능을 억제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줄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본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본능을 인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는 게 본능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때로는 내가 먹을 걸 기꺼이 양보할 줄 알아요. 자식 먹이느라 굶는 부모들을 우리가 많이 봤고요. 또 부모 봉양하느라고 굶는 자식들도 있단 말이에요. 성인이 되고 짝을 찾는 것이 본능이죠. 하지만 천주교나 불교의 신부나 승려 같은 사람들은 그런 본능을 제어하고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본능 중에 가장 강력한 본능인 생존에 대한 본능을 스스로 제어하고 자기 목숨을 의로운 일에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본능만 있는 동물들에게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오로지 인간들에게만 나타나는 인간 고유의 행동 양식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오로지 우리에게만 주신 겁니다.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귀하고 존귀한 인격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가 아니라 적지 않게 손상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주셨던 그 본래적이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인격에 변형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격은 적잖이 왜곡되고 잘못된 인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왜곡되고 손상된 인격은 모든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가족들끼리 모여있는 우리 가정에서도 나의 잘못된 인격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격이 죄로 인해 손상되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상태로의 인격들이 서로 만나 이루게 된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울려 퍼진 부부간의 첫 사랑의 찬가입니다. 인류 최초의 신랑인 아담은 인류 최초의 신부인 하와를 보고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 말은 내가 곧 당신이고 당신이 곧 나다, 이런 말이에요. 동시에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인격으로는 부부간에는 서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인격은 부부간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원래의 인격에 의하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모시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녀는 낳고 기르며 돌보아 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면서 사는 것, 이것이 원래 주신 인격이 가져야 할 태도였어요. 그런데 죄가 이런 인격을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되었죠?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가 인격이 손상된 이후
하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온전한 인격이었을 때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그 인격이 손상되니까 그의 아내는 졸지에 3인칭 대명사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이렇게 말이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끔찍한 형제간의 살인을 저질렀어요. 시기심에 못 이겨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였는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지켜본 그의 부모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죄는 우리의 인격을 훼손시키고 훼손된 인격은 우리의 관계들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훼손된 인격으로 인해 당연한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부부간의 사랑이 훼손되고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무너지며 자녀의 사랑이 왜곡되고 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죄로 인해 손상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돌려놓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신앙을 통해 손상된 인격이 치료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던 인격이 수정되며 온전한 인격으로 치유되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엇보다 온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으로 손상되고 훼손된 우리 인격이 온전히 치유받게 될 때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소되며 가정의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부부간의 진정으로 사랑함이 넘치고 자녀들은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사랑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의 인격도 원래 창조하신 온전한 인격으로 회복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맞아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이때에 우리 가정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해서 먹어야 되고 서로 간에 놀이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인가? 부족한 우리의 인격들을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가정인가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불화가 남아있거나 가족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먼저 신앙부터 회복하고 그 가운데 인격을 바로 세우십시오. 거기에 가정 회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모든 가정이 믿음 가운데 인격이 회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서 부부간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의 공경함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을 맞아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과 신앙이 가장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특별히 관계 속에 얻는 문제들은
우리의 인격이 손상되었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앙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어 우리의 관계들도 회복되어지도록, 특별히 모든 가족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미래와 꿈꾸는 일들 위에,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간에 화목하시고 즐겁게 지내시고 싸우지 마시고 그동안 맺혔던 거 있으면 다 푸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예배 시간에 기쁜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